우리 모두가 아는 내용이지만 한동안 우리 한국의 국적기에 소유주 가정에 보통 이 갑질 논란이 사회적인 커다란 문제로 떠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 승무원들이 전부 그 서울시 한복판에 나와서 직원들과 함께 회사 소유주를 처벌해 달라고 이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서 얼굴에다 가면을 쓰고 그렇게 시위하는 모습을 여러분 다 보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시발점이 뉴욕에서 일어난 우리 보통 땅콩 회항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입니다.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던 그 국적기의 퍼스트 클래스에 그 회사 소유주 집안의 그 딸인 부사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그 하와이에서 많이 나는 마카데미아를 그 봉지째 제공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손님에게 서비스하는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고 그 부사장이 난리를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무장을 불러오라고 그러고 승무원과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그 비행기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매뉴얼을 부사장이 잘못 알았잖아요. 결국은 이 비행기를 다시 램프로 돌리게, 출발했던 비행기를 램프로 돌리게 해서 사무장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일명 땅콩 회항이라고 하고 Nutgate 혹은 Nut Raise Incident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건 이후에요, 이 마카데미아 선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둘이 먹다가 하나가 내려도 모르게 맛있는 마카데미아라, 뭐 이런 그 패러디 광고가 떴습니다. 재판에 나온 대화 녹취록을 보면요, 그 젊은 그 여자 부사장이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뭐 우리가 말하는 막 대따 욕을 해대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그 여동생이 30대 중반의 나이로 회사 전무였는데 광고 대행사에 회의를 할 때 물컵을 집어던지고 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 복도 바깥에서 녹음해가지고 온 세상에 다 알려졌잖아요. 이 사실을 고발한 직원이 언론사에 글을 올렸는데요. 거기 보면 이 전무의 폭언이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자기보다 훨씬 많은 간부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는데 내부 근무자들에게는 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이 그냥 일상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한국의 사회에서 상급자의 갑질, 회사 소유주 직원에 대한 소유주가 난폭 행동을 하는 그 일들, 이런 것들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것들이 좀 더 일찍 이와 같은 고발이 전 사회 계층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런 멋있는 모습 말고 평범한 일상 생활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에 관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살피십시오. 그 살피는 내용들이 이제 에베소 5장 15절 이하에 우리가 계속 살피는 말씀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모습 중에 하나가 에베소 5장 21절이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지난주 서로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순종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 어버이 주일에는요, 부모와 자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번 주일에는 주인과 종, 우리 그 당시의 용어로 말하면 마스터와 슬레이브 혹은 마스터와 본드 슬레이브라고 하는데 그런 관계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는 지금의 용어로 말하면 직원들을 향해서, 일터의 직원들을 향해서, 인플로이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6장 5절에 보면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1세기의 노예 제도에 관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이 본문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예하면 우리가 말하는 뿌리 영화에 나타난 쇠고랑에 손과 발이 묶여서 질질 끌려가고 이 주인이, 노예 주인이 그 돈으로 사가지고 뭐 온갖 학대를 하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배를 타고 끌려와서 미국의 남부의 광활한 목화밭에서 통나무집에 살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학대받는 그러한 모습의 노예 제도를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게 이제 근세사에 나타난 노예 제도죠. 그런데 로마 시대의 노예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전체 인구의 25%에서 거의 40%에 이르기까지 그만큼 노예가 많았습니다. 물론 뭐 전쟁에 져서 노예가 되는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기 어려워서 자기가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 뭐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노예 제도도요, 불평등한 일, 또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되는 뭐 그런 일들이 물론 있었지만, 지금처럼 흑인들은 전부 노예로 막 갖다가 팔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인종적인 노예 제도는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1세기 노예 제도는 근세사에 나오는 노예 제도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하거나 인간을 한낱 사고 파는 그런 재산으로 전락시키지는 않았다라고 알려집니다. 특별히 주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났고요. 물론 청소나 뭐 광산에서 일하는 그런 힘든 노예도 있었지만, 요리사나 교사나 혹은 심지어 의사로 일하는 그런 그 노예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아무 때나 그 노예를 풀어줄 수 있는데, 풀려난 노예는 주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주인과 똑같은 사회적인 지위를 취득하는 그런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로마 시대의 종은 사회에 일하는 경제적 계층의 하나로 보는 것이 더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현대의 이 마스터, 주인은 현대의 경영주 혹은 비즈니스의 오너 혹은 임플로이어, 고용주, 그리고 회사의 상관 같은 슈퍼바이저 같은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은, 이 슬레이브는 이 고용인,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과 같은 관계에서 그 원리들이 잘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직장에서 생활하는 여러분은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일터에서 일하십시오. 일터에서 일하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상관에게, 주인에게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그리고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오늘 일터에서 일하는 직장인들도 이런 순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가서 일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터에서 상관이나 혹은 고용주나 경영자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주인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종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그 직장의 상관이나 고용주, 경영주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살펴보면요, 골로새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말이나 행동이든 다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직장 상사 앞에서 할 때 혹은 집안의 어른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말이 달라지잖아요. 평소에 쓰던 말은 아니고 주의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직장의 고용주 혹은 상관, 경영주를 대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들처럼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우리 한국에서 경험했던 거잖아요. 외국의 원수가 방문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김포공항에서 청와대 가는 길까지 전부 활짝 핀 꽃들을 다 갖다가 막 심고, 그 다음에 학교 수업 제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거기 나가서 깃발 들고 준비하고 있다가 저기서 차가 보이면 흔들고 뭐 한 십몇 초 씩 지나가면 그 다음에 집에 귀가하는. 그리고 그날 밤에 뉴스는 이렇게 외국의 원수를 대규모로 이 백성들이 환영했다고 하는 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눈가림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 나라의 원수 당신이 이렇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원수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학교 선생님이 어디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와서 깃발을 흔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나온 거밖에 아니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그렇게 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물론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한다는 것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힘들 때가 당연히 많죠. 그때 그리스도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들에게 이들이 새로운 정체성, 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보면 종으로서 그 당시의 슬레이브로 마스터한테, 주인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둘로스 투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냥 회사의 인플로이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서신을 시작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께 충성과 순종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나 특정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일시적인 눈가림,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시적으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성심성의껏 wholeheartedly 모든 마음을 다 들여서 그 상사를, 고용주를, 주인을 받들라, 그런 뜻이에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이거 힘든 일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답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직원으로, 회사의 직원이나 일터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주인을, 고용주를, 직장 상사를 섬기는 일을 주님 섬기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에요?
직장에서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상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똑같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 나만 손해보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일하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나만 억울한 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품을 수 있죠. 그때 8절에 말씀하십니다. 8절 잘 보세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보상을 누구로부터 받아요?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여기는 말씀해 보면요, 종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면 일터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5절에서 7절의 권면을 하신 이유, 종의 입장으로 보면, 직원의 입장으로 보면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내가 힘든데,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5절에서 7절 같이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합니까? 여러분 너무 힘듭니까?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섬기듯이 살면 그 보상이 그 주인에게 오는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선한 일을 종이 돼서 하든지 아니면 자유인으로 하든지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약속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예수 믿으면 우리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나라를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신앙생활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5절에 7절 같이 살면,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살면 그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의 밑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해도 직장 상사가, 이 비즈니스의 주인이 알기는 뭘 아는가,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 직장의 상사가 내 정성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아시는 한 분이 보상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실제적인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일터의, 직장의 상사가 전혀 존경받을 자격이 없이 행할 때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 상사나 주인이 하는 것을 바라면 내가 하면 훨씬 더 잘하겠다, 저게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가득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요, 그 일터를 떠나지 않는 한 그 상사와 주인에게 순종하고 존중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한, 선하게 일한 대가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고용주가 비윤리적이거나 탈법적인 죄를 짓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난 일을 시킬 때는 어려운 일이지만 존중하는 태도로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직장의 자리가, 자기의 일터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때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라고 정중히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한 다음에요, 9절은 이번에는 고용주와 상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9절에 보세요. 주인 되니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하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이제 사도 바울은요, 종들에게, 고용인들에게 하던 이야기를 이제 완전히 바꾸어서 고용주와 상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요, 시작에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는 얘기는
그 전에 종들이, 고용인들이 5절에서 8절에 주인에게, 상관에게 한 것처럼 상관도 주인도 종들에게, 직장인들에게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오너니까, 내가 직장 상사니까 내가 마음대로 휘두르고 갑질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제 5절에서 8절까지 종들이 행해야 했던 그런 마음의 태도를 주인도 상사도 가지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대해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요, 세상 속으로 부름받은 우리 선한목자 교회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뭘 강조합니까? 종의 주인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주인이지만 내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종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을 향해서 위협하는 일을 그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직장인이, 종업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일에 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주인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직장의 주인은, 직장의 상사는 직장에 관한 우리가 직무평가라고 그러죠. 그 일을 제대로 했는가, 아니면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일을 해서 성과를 잘 남기고 있는가, 당연히 평가를 행해야죠. 그래서 적절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슈퍼바이저나 그 주인에게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러면 그 종업원들이 또 부하 직원들이 그렇게 일을 하지 못할 때 주인이, 상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제대로 우리가 말한 프로덕티비티, 생산률을, 능률을 올리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국적기에 그 집안의 이 사람들처럼 뭐 물컵 집어던지고 뭐 바닥에 물을 꿇으려고 그러고 욕설을 해대고 그렇게 위협해서 너 이 자리에서 잘못하면 너 파면이야, 뭐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종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비즈니스의 주인 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나의 더 궁극적인 상사 되고 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대우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대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우리 삶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우하시고자 원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우받기를 원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대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 이렇게 하면 해고야, 혹은 뭐 한직으로 좌천시키겠다, 이런 식의 위협을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로 함께 일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사실은 경영주와 또 상사에게 있는 거죠. 오늘 이 5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상관이나 혹은 오너와 함께 일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상관이 되고 오너가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지시를 내리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때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은 종들과 이 세상 주인들 모두에게는 하늘에 계신 참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우리의 참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걸 깊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교회에서 보는 모습이 아니라 집에서, 가정에서, 비즈니스에서 보이는 모습이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습처럼 하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내 비즈니스에서,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나는 주님의 일을, 주를 위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그 일하는 것 자체가, 운영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태도가 주님을 위한 일이고 직장에서 혹은 내 비즈니스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인플로이를 대하는 태도가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비즈니스 오너나 직장의 상사이거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의 참된 주인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 대우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도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대우해야 합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일하는 여러분 가정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비즈니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요. 내 직장에서 내가 잘못된 태도로 일했구나. 내가 비즈니스의 오너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한 것이 있는지, 정말 그들을 존중하고 또 물론 내가 그렇게 대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를 이용하고 이렇게 할 때 지혜를 구하고 일해야 할 때가 있긴 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그 전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하늘에 계신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비즈니스의 소유자이거나 혹은 직장의 상사가 될지라도 혹은 내가 직장의 고용인이고 남의 밑에 일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늘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을 주님께 하듯 그리스도에게 하듯 정중하게 대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대하는 귀한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 잘못 살았던 것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